오늘 우리 주일 특별 집회인데 아주 특별한 최고의 강사님을 오전 오후에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이날에 예비되어 있는 신령한 은혜의 복을 풍성히 공급해 주실 거예요. 제목 보시고 여러분이 눈치채셨겠지만 오늘 낮에 메시지를 전가하실 우리 정윤호 박사님은 앞으로 점점 여러분들이 더 깊이 알아가게 되실 거고요. 예루살렘 성지대학의 부총장님이십니다. 석좌 교수님이십니다. 구약학 박사님이시고요. 32년 동안 지금 이스라엘에 사시면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주님의 절대 계획 속에 시간표를 따라 우리 가족이 주님을 섬기고 계셔요. 오늘 메시지를 주실 텐데 우리 에스겔 슬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세계 구원의 시작과 완성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세계 구원의 시작과 완성. 우리 사모님도 오셨고 또 귀한 따님도 오셨는데 한번 사모님 인사 좀 나누겠습니다. 우리 오늘 오후에 사모님은 간증해 주실 거고요. 우리 따님은 바이올리니스트입니다. 오늘 우리 헌금 시간에 아주 연주를 해 주실 텐데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었습니다. 역사 속에 중요한 계획이 있으셔서 우리 WMTC와 이번에 MOU를 맺게 해주시고 또 우리 WMTC와 성지대학이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 일을 준비하는데 우리가 순종하면서 충성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박사님 나오셔서 한 자리에서 일어나 보십시다.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80km로 달렸다면 앞으로는 100km로요 달리는 세계 선교가 될 거예요. 이스라엘을 향하신 거룩한 아버지의 뜻이 여러분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 현장 속에서 진행이 될 건데 박사님 나오실 때 보내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WMTC 한가족 되게 하신 거, WMTC 고문으로 또 이렇게 추대받게 하신 거, 또 우리가 시간 지나고 가시기 전에요 우리 교회가 주 후원하는 교회, 중보기도하는 교회로 이제 또 그런 시간도 가질 거예요. 박사님 나오실 때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면서 박사님 환영합니다. 뜨거운 박수로.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무엇보다도 참 주님께서 오시는 그 길을 위하여 전적으로 헌신하시는 아주 존경하는 김우경 목사님, 사랑하는 여러분들 함께 이렇게 오늘 거룩한 이 주일 하나님 예배드리는 자리에 예배 드리는 그런 축복만 해도 감사한데 부족한 종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해주신 놀라운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 계획을 하나님께서 이 WMTC와 또 비전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세계 구원의 시작과 완성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한번 들어갑니까? 이제 네. 세계 구원의 시작과 완성. 세계 구원은 이미 하나님 안에서 마귀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고 하나님을 배반하고자 그렇게 획책했을 그 이전부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이루어 가시기 시작하셨는데 그 처음은 바로 이 여자의 후손에서 이 모든 구원을 시작하시겠다는 뜻을 펼치셨고 구체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후손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렇게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성경 69권의 핵심이 구원이죠. 그리고 그 구원의 수단적 통로가 아브라함과 그 후손 이스라엘입니다.
잘 안 먹네요. 이제 되나? 예. 그래서 성경은 특별히 그 구원의 핵심적인 수단으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쓰시고 계시는데 2507회나 구약에서 언급되어 있고 신약 성경에서는 84회가 나오고 있는데, 따라서 이 이스라엘은 구원 이야기의 핵심, 바로 구원 이야기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열방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서 시작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특별히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린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시 한번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씨는 바로 궁극적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합니다. 이것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여러 자손들을 가르쳐 말하지 않고 오직 하나를 가르쳐 네 자손이라고 했음을 말씀하시며, 그분은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계 열방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을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의 복을 열방에 전하는 수단으로 삼으시고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고,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구세주 메시아를 낳는 자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쓰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제단에 올려드리는 제사장의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민족적으로 그러나 메시아를 거부한 그러한 책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으로부터 큰 징계를 받게 되는데,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실 때는 모압이나 암몬이나 또 애굽이나 아시리아나 바빌론과 같은 이방 나라를 징계의 도구로 쓰셨다면, 어떤 의미에서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도구로 교회를 쓰셨는지 어떻는지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쓰셨는지 모르지만, 야간 이스라엘은 바로 교회에 의해서 많은 핍박을 받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구체적인 그 핍박의 수단이 뭐였냐면 대체주의라는 하나의 신학이요 사상입니다.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스라엘로 대체하셨고, 교회가 새 이스라엘이요 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러한 사상이 결과적으로 엄청난 비극을 낳게 됩니다. 이 대체주의는 이스라엘은 이제 메시아가 오고 그렇게 되면 그 역할이 이제 끝나도록 한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이런 주장을 하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 처벌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시고 이제 교회를 새롭게 사용하셨다고 하는 이러한 이제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런 주장이 특별히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존경하지 않을 수 없는 훌륭하신 교부님들의 입에서 나왔기 때문에, 교회는 바로 이 이스라엘을 적극적으로 핍박할 수밖에 없는 그런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암브로스 이분은 어거스틴의 스승님이신데, 이분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회당의 유대인들은 마귀의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회당을 파괴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회당은 불신의 장소이고 불경건의 집이고 정신 이상자의 피난처이고 하나님 자신에 의해서 저주받은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회당을 파괴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결과 우리가 1099년에서 1289년 사이 약 200년 동안 십자군 전쟁이 있게 되는데, 십자군이 유럽에서 밀려오면서 바로 유대인 마을을 습격 공격하여 남자들은 죽이고 여자들은 겁탈하는데, 바로 회당에 유대인들을 모아놓고 회당을 불지르면서, 그리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암브로스가 회당을 파괴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죠. 어거스틴 이분은 유대인과 가인을 동일시합니다. 가인이 살인 때문에 방랑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을 그리스도를 죽인 죄에 대한 처벌로 열방에 흩어지고 방랑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가인이 표를 받았듯이 유대인들도 열방 사람들과 구별되는 표를 받았는데 그것이 할례와 율법이라고 했습니다. 이 어거스틴의 주장이 안타깝게도 1215년 제4차 라테란 공의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채택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 어거스틴의 주장에 따라서 세독 정부는 유대인의 옷에다가 가인의 표를 달게 해야 된다, 이렇게 명령하게 됩니다. 이 여러분 피아니스트라든가 신들러 리스트 같은 영화를 보시면 유대인들이 여기 황색 다윗의 표를 달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히틀러가 처음 고안해 낸 것이 아니라 1215년 제4차 라테란 공의의 결정이고, 그 출발은 뭐냐 하면 바로 유대인은 가인과 같은 종교로서 구별되는 표를 달아야 된다고 주장한 어거스틴의 주장에 바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다 모든 책임은 구교에 있고 우리 개신교는 아무 책임이 없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특별히 제가 마틴 루터를 반유대주의와 관련하여 언급할 때는 마음이 참 아픕니다. 우리 교회가 가장 성경에 가까운 진리의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신 분이 바로 종교개혁의 아버지 마틴 루터 박사님입니다. 그가 기울인 그 모든 헌신의 결과로 우리가 이렇게 성경의 진리에 합당한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우리는 마틴 루터 박사님께 모든 감사를 다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의미에서 그분 역시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마귀에게 어떤 조정을 받았지 않느냐, 영적인 측면에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이분이 약 20년 동안 종교개혁이후에 20년 동안 구교와 달리 유대인들에게 잘 대해주면 이분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리라는 희망으로 했지만 돌아오지 않게 되자 이분이 그 당시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었는데, 아마 그런 상황에 어떤 마귀의 이런 조종을 받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그 이후로부터 유대인들에게 아주 가혹한 발언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쓰신 유대인과 그들의 거짓말에 관하여라는 이 소책자를 읽어보면 과연 이분이 하신 말씀이 맞느냐 하는 의심이 들 정도로 가혹한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유대인들은 도로 통행권을 제한해라, 유대인이 회당을 파괴하고, 그리고 유대인이 탈무드나 기도서를 소지하는 자나 가르치는 자가 발각되어지면 심지어 사지를 절단해라는 이런 명령들을, 이런 실천을 제후들이 해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게 되고요. 나중에 이분의 어떤 주장이 유대인 최종 학살책의 신학적 근거로 사용되어지는데, 이 율리우스 스트라이크라는 이 사람이 바로 나치의 기관지인 스티리머의 편집장인데, 이 사람이 1946년 4월 25일 뉴른베르크 전범재판소에서 한 얘기를 보면
얼마나 마틴 루터 박사의 이 주장이 유대인 최종 학살죄, 다시 말해서 600만 명을 나치가 죽이는데 엄청난 이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단적으로 말해줍니다. 이 사람이 이 누른베르크 전범재판소 피고인석에 서서 검사를 향해서 이렇게 합니다. 검사, 당신이 이 책을 읽으셨다면, 이 책은 바로 유대인과 그들의 거짓말에 관하여라는 책인데, 이 책을 읽으셨다면 오늘 이 자리에 마틴 루터 박사를 피고인석에 앉히셨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마틴 루터 박사는 유대인들은 독사의 자식들이고 우리가 그들의 회당을 불태우고 그들의 회당을 불태워야 한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잘못 눌렀네요. 네. 불태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독일의 통치자들, 그 당시 제후죠, 유대인의 살과 핏줄과 뼈와 골수를 자르고 톱으로 썰고 불태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안타까운 내용이죠.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면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아, 우리가 흔히 예수라고 이렇게 부릅니다만은 정확한 히브리어의 우리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아입니다. 예수아라고 했을 때 구원자, 구세주가 되는데 유대인들은 예수아라고 히브리어 아인을 뺍니다. 그리고 예슈라고 부릅니다. 예슈라고 부르면서 유드신 바브를 가지고 말장난을 합니다. 이막 슈모베 지크로, 그의 이름과 기억이 지워져 버릴 것이다. 우리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제2위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유대인들에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열방의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택하신 구체적인 이 구원의 복의 통로가 되었던 이스라엘에게는 오히려 그 하나님의 이름이 저주의 이름이 되었다는 기막힌 현실이 이 바로 대체주의와 이 반유대주의로 일어난 결과가 되겠습니다. 대체주의는 그런 점에서 무서운 반유대주의의 근간이 되었고 중세시대 유대인을 핍박하고 죽이고 끝내 600만 학살이라는 창극을 낳는 주범이 되었다는 이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과연 버리셨느냐는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고 교회를 이스라엘로 대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약의 속성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스라엘을 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아브라함을 그리고 아브라함이 후손 이스라엘을 모든 열방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수단적으로 택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 12장 1절 3절과 22장 여러 성경을 통해서 아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이 언약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은 당신이 맺은 이 언약을 결코 파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중요한 내용이 창세기 15장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언약 체결식을 행하셨는데 아브라함은 그때 살짝 잠이 들고 고대 근동과 이스라엘에서는 언약을 맺을 때 언약 당사자가 그 맺은 언약을 파기하거나 어길 때에는 이렇게 되어진다. 어떻게 되어지느냐? 언약 당사자가 그 체결식에서 짐승을 둘로 쪼갭니다. 그리고 두 당사자는 쪼개진 짐승 사이를 걸어감으로써 우리가 만일 언약을 어기거나 파기하면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이 동물처럼 될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언약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 언약은 어길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인데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혼자 어떻게 하나님을 상징하는 횃불이 혼자서
쪼개진 동물 사이로 지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잘못을 하고 실수를 하고 때로는 불순종할지라도 이 언약에 대해서 전적으로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는 내용을 보여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언약은 파기되지 않는다. 나는 결코 이 언약의 당사자 한 입장에서 다른 상대자인 아브라함과 그리고 그 후손과 맺은 언약에 대해서 절대로 파기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의 속성상 이스라엘이 언약을 어길지라도 징계를 하실 수는 있지만 언약을 파기하거나 결코 언약의 당사자가 되는 이스라엘을 버리실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도 그래서 로마서 11장 1절에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이렇게 질문하는데 그 앞에 있는 10장의 내용과 연결하면 10장은 이스라엘 불순종에 관한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이 그러면 불순종하였으므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라는 말이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속성상 버릴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은 그야말로 율법의 아주 전문가가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따라서 때와 시기에 관한 문제이지 결코 하나님이 버리시는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임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11장 10절 1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열방이 그에게로 들어오고 바다 섬들에서 들어오게 할 것이라는데 구약에서 바다의 섬들은 여러 나라에서 들어올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이사야가 말씀하실 때 단지 바벨론 포로에서 들어올 것을 얘기하신 게 아니라 열방 가운데 흩어진 상태에서 돌아올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별히 이 이사야가 11장에서 기호로 열방의 기호가 된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여러분 이 기호라는 히브리어가 네스인데요. 이것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불뱀을 보내시고 그리고 그 치유의 하나의 수단으로 구리뱀을 장대에 달게 하셨을 때 이 놋뱀 구리뱀이 장대가 구리뱀을 매단 장대가 히브리어로 냈습니다. 이 이사야 11장 10절에 있는 이 기호라는 네스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 구리뱀을 매단 이 장대가 히브리어로 넷으로 동일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것이 열방을 향한 구원의 표식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나중에 제가 이 로마서 11장에서 12절 15절에서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의 도움, 유대인의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 되는 것과 사실 맞물리는데 그쪽에 가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 이사야는 43장에서도 이 이스라엘이 흩어졌던 이스라엘이 동방과 서방과 북방과 남방과 원방에서 땅 끝에서 다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역시 애굽 땅에서 인도해 되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시는 하나님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을 말씀하시며 바로 그들을 열족이 준 땅으로 인도하여 내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의 귀환을 출애굽의 하나님이 아닌 전 세계에서 흩어진 이 전 세계 나라에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내실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대로 20세기에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이 사건은 바로 그 옛날 출애굽을 능가하는 그 놀라운 어떤 사건, 출애굽 사건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에스겔 선지자의 경우는 육적인 회복이 먼저 있고 그 이후에 영적인 회복이 있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회복에는 다름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사건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이 36장에서 여러 민족 가운데서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을 고국 땅에 데리고 들어갈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난 다음에 맑은 물로 씻고, 그리고 새 영을 그들 속에 넣어주고 새 마음을 주고,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내 신을, 하나님의 영을 그들에게 준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었다 하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에 우리는 죽은 자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육적으로 태어난 존재들은 다 죽은 자였습니다. 우리가 죽었다 하면 육신적으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으면 너는 죽는다 그랬을 때, 우리가 흔히 죽는다는 그것을 육적으로 꼴까닥 죽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간 그것과 관련해서 죽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선악과 따먹고 나서 안 죽었죠, 그죠? 그래서 안 죽었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 버리신 것입니다. 그때부터 모든 땅과 모든 환경이 저주로 들어가 있는데,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그 영적으로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서 내려진 그 저주의 끝이 궁극적으로는 영적으로 우리가 죽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바로 지금 에스겔서에서 말씀하시는 것도 먼저 육적으로 고토에로 돌아오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 신을 그들 속에 두겠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내 신을,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들어올 수 있을까요? 우리 속에 하나님이 사실 여기서 그냥 쉽게 이렇게 들어간다고 표현된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 이 배경 속에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로 죄 씻음 받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없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결코 죄와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담과 하와가 죽은 존재냐 했냐면, 범죄했기 때문에 거기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진흙으로 빚으시고 훅 루악 신을 그 속에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는데, 범죄하자 하나님께서 떠나게 된 것이 죽은 거예요. 어제까지 우리는 죽은 자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제사함 받기 전까지는, 그래서 제사함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해졌네, 내가 함께 할 수 있구나. 그래서 사실 그 시간적으로는 순식간에 같이 일어나는 거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순간에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안에 거주하시면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는 놀라운 사건이, 이게 바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에스겔 선지자, 지금 예언 속에서 아직까지 유대인들은 영적으로는 회복되지 못한, 따라서 여전히 이스라엘은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먼저 이스라엘을 고토로 돌이키시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회복시키겠다는 계획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에스겔 37장 마른뼈 환상에서 좀 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1900년 동안 이 에스겔 선지자의 이 마른뼈 환상은요, 한 개인의 부활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그죠? 분명하게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유대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어떤 민족의 회복을 의미하고 있죠. 그래서 이 말씀처럼 완전히 말라버린 뼈, 완전히 말라버린 뼈가 어떤 모습이냐면 유배되어 있는, 전 세계로 흩어져 있는 이 이스라엘의 구체적인 현실이 마른 뼈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1945년 이스라엘이 이제 다시금 부활을 하는, 이것이 바로 이 에스겔 37장에서 보여지는 마른 뼈 환상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이 마른 뼈에 뼈와 뼈가 마주치고, 그죠? 힘줄이 생기고, 그리고 살갗이 덮이는 이러한 모습이 지금 마른 뼈 환상인데, 이게 이제 1945년 이스라엘의 이 독립으로 이 예언이 성취가 됩니다. 그러나 성취가 아직 반만 되는데, 구체적으로는 뭐라고 하냐면, 아직도 이스라엘은 죽었다 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뼈 위에 살이 덮이고 가죽이 덮이고 해도 생기가 거기 들어가야 산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자에게, 생기에게 명하여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부르서 살아나게 될 것을 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분명히 마른 뼈가 뼈와 뼈가 마주치고 힘줄이 생기고 거기에 살갗이 덮여서 멀쩡한 사람의 몸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 그 자를, 지금 이스라엘을 향해서 죽임을 당한 자다, 아직도 죽은 자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바깥에 나가서 보면 많은 분들이 바쁘게 걸어 다니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교회에 다니지 않는 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죽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금 이렇게 육적으로 회복시키시고 영적으로 회복시키는 이런 어떤 계획이 있다고 할 때, 모든 세계의 교회는, 유대인들은 죽었다, 이스라엘은 죽었다 했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다고 그렇게 했는데, 과연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셨고 또 이스라엘은 영원히 회복될 수 없는 존재인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세계가 다 그렇게 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에 흩어져 유랑할 때 세상이 하나님께서 저들을 버렸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조롱하고 핍박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 이스라엘을 통해 열방이 복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는 조금도 차질이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는 이들이 영적으로 눈이 멀어 메시아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플랜이 다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플랜이 뭐냐 하면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는 이스라엘을, 이 더러는 some of them, 이스라엘이 그렇다고 해서 전부 다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건 아니잖아, 그죠? 우리가 사도행전 20장 21장이죠. 거기에 보면 율법을 지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수만 명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부죠. 그 전체에 비해서 일부. 그래서
더러는 우둔하게 하나님께서 두는 이런 것이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는 영적 소경점에 관해서는 이미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세요. 이게 이제 이사야 6장에 나오는데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영적 소경됨과 기머거림됨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이것을 예수님도 구체적으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이 자기 백성들에게 왔지만 자기 백성 유대 백성이 당신을 민족적으로 영접지 아니할 것을 아시면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4, 15절에 있는 말씀인데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리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유대 백성이 민족적으로 거국적으로 예수님 당신을 영접지 아니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바울 선지자도 똑같은 의미에서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바로 저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귀를 주셨다 한가 같으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주신 이 말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왜 그러면 의도적으로 이사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소경되게 하시고 또 기머리가 되게 하셨느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게 된 모든 책임이 하나님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읽을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역설적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도무지 말씀을 들어도 돌이키지 않을 유다 사람들의 완악함을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이스라엘은 영적 소경과 기머거리로 남아있을 것입니까? 이게 중요하죠. 그죠? 바로 이 이사야는 자기 백성이 이토록 영적 소경되고 기머리가 된다는 이 안타까운 사실 때문에 하나님께 여쭙니다. 언제까지 내 백성이 그렇게 될 것입니까? 언제까지?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읍들이 황폐하여 거민이 없고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토지가 전폐하게 되며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겨서 이 땅 가운데 패한 것이 많을 때까지, 한마디로 뭐래요? 완전히 이 백성들이 언제 이렇게 완악한 마음을 풀어지고 이제 그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겠습니까? 언제 그렇게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여쭈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대답은 뭐냐면 성읍들과 모든 전토와 가옥들이 완전히 파괴되고 황폐하게 돼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정말로 폐허가 가득할 때까지도, 그때까지는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해져서 내가 말을 해도 듣지 않는다. 여기서 보면 조상의 땅에서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겨진다는 말은 이 조상의 땅에서 멀리 옮겨서 그 땅이 황폐하여서 거주자가 없을 정도로 황폐하여져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매우 완악한 상태로 머물러 있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언제까지 있게 됐느냐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증명해 줍니다. 주 70년에 이미 예수님께서 이제 종말에 관한 말씀을 이미 장차 있을 말씀을 주실 때에 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어지고 모든 유다가 결국은 파괴를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흩어질 것을 말씀했는데, 구체적으로는 주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이 파괴되어지고 유다가 망하고 전세적으로 뿔뿔이 흩어져서 1948년 독립할 때까지 이스라엘 땅은 완전히 황폐해졌습니다. 이 황폐하게 된 상황을 여러분 톰 소유의 몸을 쓴 마크 트웨인이 소설가가 1867년 이스라엘 땅을 방문한 다음에 쓴 기록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토양이 충분히 비옥하면서도 잡초밖에 나지 않는 이 황망한 나라, 침묵과 슬픔에 잠긴 땅, 우리는 길에서 사람이라고는 단 한 명도 만나지 못했다. 얼마나 이 황폐하게 된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두 단계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육적인 회복이 있게 됩니다. 모든 흩어진 열방에서 자기 백성을 불러 모아드리는 육적 회복이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이 유대인들을 돕는 알리야 사역도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이 뭐냐면, 이 여전히 육적으로는 회복되어 있지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죽어 있는 자라고 얘기하는데, 이 죽어 있는 자에게 산자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생기가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진정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영적 회복이 필요한 때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영적 소경됨이 언제 벗겨지는가 하는 겁니다. 영적 소경됨이 벗겨지는 시기는 언제이냐? 이것이 바울에 의하면 이 이방인의 충만함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스스로 지었다함을 명기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어오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제 이방인의 충만한 그 시기가 매우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충만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증거를 몇 가지 말씀과 현상을 통해서 살펴보면, 먼저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말씀합니다. 자, 이 온 세계에 이 온 세계에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실 아직까지 전 세계에는 자기 나라의 언어로, 자기 민족의 언어로 복음이, 성경이 번역되어 있지 않은 그런 민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숫자적으로 한번 보면 전 세계에는 6,900여 개의 언어가 있는데, 번역되어진 자기 그 민족의 언어로 번역되어진, 성경이 번역되어진 언어는 1,300여 개입니다. 그리고 2,300여 개의 언어로 성경 번역이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위클리프 성경 번역 선교회에서 남아있는 이 아직도 번역이 착수되지 아니한, 남아있는 번역이 아직도 시작도 되지 않는 이 나머지 언어에 대해서 성경 번역을 착수하게 됩니다. 따라서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바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그 민족의 언어로
그 족속의 언어로 번역이 되어서 전해지는 때가, 그 때가 어떻습니까? 이방인의 수가 충만한 때죠. 그죠? 멀지 아니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요즘 세상에 예수님이 다시 온다 그러면 약간 이단스러워하는, 이단과 뭔가 연결하는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때 언제 예수님이 온다 이렇게 함으로,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머시라고 하시는 분이 얘기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뭔가 이 예수님 재림하면 뭔가 그 사람이 정신이 좀 이상하거나 아니면 뭔가 이단에 가깝거나 이런 생각을 하는 때가 됐습니다. 근데 분명히 우리가 성경에서 주님이 분명히 다시 온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것을 믿지 아니하면 우리는 복음의 전부의 일부를 안 믿는 것입니다. 복음은 뭐냐면 예수님의 탄생하신가, 예수님의 이 공생애와 사역과 부활, 고난과 부활과 다시 오심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복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오심을 빼버리면 복음의 일부를 믿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사실 언제 오시는지 저는 조금 알아요. 상당히 좀 위험하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오늘이 무슨 날이냐면요. 성경에 이 7대 절기, 예기 23장에 있는 7대 절기 중에 마지막 이 7대 절기가 뭔지 여러분 아시는 분 계시나요? 예, 아시겠지만 지금 잘 말씀을 안 한 건 아는데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건 봄의 절기로 이미 예수님 안에서 다 완성이 됐습니다. 그죠? 그리고 오순절, 이건 초여름의 절기인데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것도 완성이 됐는데 남아있는 세 절기가 뭐냐면 나팔절, 대속죄일, 그리고 초막절 혹은 장막절입니다. 이거는 가을절기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추수할 것이 가득했다. 희어졌다. 이것은 뭐냐면 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이방인의 수와 충만함이 가까웠고, 그래서 주님이 언제 오시냐면 나팔 소리와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강림하신다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7절에서 특별히 말씀합니다.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그래서 이 가을 절기는 전부 나팔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이게 성경역으로는 제 7번째 달이고 오늘날 그 바빌론 포로 이후로는 티슈리월이라고 하는 이때가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신년이 되는데 금년에 이 양력으로 보면 9월 25일이 에렙 나팔절, 에렙 로시샤샤나고 9월 26일이 되고 10월 4일이 용키푸르가 되고 4일 5일 용키푸르가 되고 오늘 저녁이 바로 초막절이 시작되는 저녁이 되고 그래서 초막절. 여기 이제 절기가 따라서 성경으로 보면 7번째 달 7월 1월이 나팔절이고 오늘이 무슨 날이면 나팔 초막절 15일. 그러니까 티슈리월 15일이 오늘 저녁이에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냐? 가을에 오신다. 나팔절, 대속죄일, 이 초막절 기간에 오신다. 그래서 한 10월 이 사이에 오신다. 가을에 오신다. 가을에는 뭐 떠나가고 그러잖아요. 가을에 떠나지 말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가을에 오시는데요. 언제 그러면 구체적으로 오시냐? 몇 년, 몇 월, 며칠은 모르지만 확실한 거는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게 되고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게 되고 다시 한번 열방이 온 이방인이 다시 한번 충만하게 되면 주님께서 가을 절기 때 그때에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구름을 타고 주님이 오시는 줄 확신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이방인의 충만이 그리 멀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방인의 충만과, 그런데 이 이방인의 충만이요, 이방인의 때의 충만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아까 우리가 보았듯이 이방인의 충만이 있기까지 이스라엘에 더러는 영적 소경 상태에 있을 것을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방인의 충만함이 있게 되면, 아까 그랬죠, 언제 이런 영적 소경이 끝나게 됩니까? 그렇게 이사야가 물었는데, 이방인의 충만이 있게 되면, 한편으로는 육적인 상태는 어떨까요? 이스라엘 땅이 완전히 황폐되어지고, 한편으로는 또 이방인의 충만함이 있게 되면 유대인들의 영적 소경 상태도 끝나게 됩니다. 이방인의 충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영적 눈이 열리는 때는 또한 이방인의 때가 종식되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보면 누가복음 14장 21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사로잡혀 갔잖아요. 그죠?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서 그 이방에서 참으로 고난을 받고 비참한 생활을 하다가, 그리고 그 땅은 어떻든가, 땅은 완전히 황폐가 되어지고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은 이방인에 짓밟히게 되는데, 그죠? 예루살렘은 이방인에게 짓밟히게 되는데 이방인의 때가 언제까지는 끝난다는 겁니다. 여기 말씀에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의 때가 종식될 때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에게 밟히리라. 그 밟힌 결과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가옥이 완전히 전폐되고 사람이 살지 않고, 막 트윈이 얘기했듯이 어떻게 된다고요? 길에 가보니까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 완전히 황폐한 땅이 되는 때가, 끝나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 끝나는 때가 언제 되었습니까? 바로 언제요? 1948년에 1차적인 이런 이방인의 때가 끝났는데, 구체적으로는 예루살렘이 해방되어진 것은 그 유명한 6.1전쟁, 1967년 6.1전쟁으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회복됩니다. 놀라운 것은 이방인의 때가 끝나면서 이스라엘의 영적 소경됨이 끝나는 모습들이 구체적으로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1948년 1차적으로 이방인의 때가 끝날 때는 유대인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30여 명. 근데 이제 예루살렘, 이방인의 때가 완전히 종식되고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지자 1967년 이후로 300여 개의 교회와 100여 개의 이 기도 초소와, 그리하여 약 현재 3만 5천 명의 성도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것입니다. 영적 소경됨이 점점 지금 거치고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유대인들의 황폐함이 종식될 때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5절과 마태복음 23장 37절 39절에 있는 말씀을 종합해 보면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여러 번 말씀했지만 그렇게 이사야 6장에서 얘기하는 그 황폐함이 그대로 예수님 말씀에서도 그대로 실현이 되어서요. 그래서 다 버림받았다가, 그래서 이제 이방인의 때가 종식되어지면은,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지고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유대인의 소경됨이 벗겨지게 되고 점점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이 이루어지게 돼서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가 되면은 이스라엘이 거국적으로 민족적으로 주님을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요 하면서 그렇게 환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루카바 베셈 아도나이 이렇게 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눈에 보이게끔 지금 점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1948년 이전에는 유대인들이 다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회복한다는 것을 몇몇 사람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이 이미 성경에서 예언되어지는 이 말씀들이 하나하나 성취되어 우리 눈으로 보기에도 그러네 성취되는 모습들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고 있고,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멀지 않았음을 우리는 분명히 확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이스라엘이 거국적으로 민족적으로 주님을 영접한 상태이며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찬송하고 환영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이스라엘의 이 영적 회복이 이제 남아있는데, 이스라엘의 회복 중에 육적 회복이 이루어졌고 이제는 영적 회복이 남겨져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가만히 손을 놓고 있으면 되네.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잘 되고 있네. 그거 참 잘 된다. 박수 하면서 우리는 그냥 손을 놓고 있어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자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야 저 죽은 자에게 생기가 들어가도록 그렇게 해라고. 인자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가 인자입니다. 우리가 인자라서 생기가 들어가게 하는 사명을 우리가 받았어요. 육적으로 회복된 이스라엘이 여전히 죽어 있는데 영적 회복을 향해 나아가고 있고, 영적 이스라엘의 회복은 이스라엘 자신만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에스겔 30장 9절처럼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거를 이 사망을 죽임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는데, 이 명령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생기가 들어가게 하는 이런 사명을 우리는 수행해야 될 것입니다. 육적으로 회복된 이스라엘에게 생기가 들어가야 살아있는 자가 됩니다. 그 사명이 바로 인자 곧 이방인 신자에게 있습니다. 또 하나는 바로 이 영적 회복을 위해서 이방인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은 시기나게 하는 사명입니다.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게 되면요, 그 기계적으로 자동적으로 그러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게 되는구나,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역동적 관계 속에서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역동적 관계에서 구원받게 된다는 것을 바울에 의하면 시기나게 한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우리 선배님들이 이 시기나게 하지 못했죠. 그죠? 화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원수가 되게끔 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나게 한다는 말은요, 1차적으로 부럽게 한다는 말이면서 어떻게 부럽게 하느냐 하면 바로 영적인 파워를 그들이 느끼게 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그래서 사랑을 불러일으키게 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기나게 한다는 것은 이방인의 수가 충만해지면서 점점 강력해지는 영적 파워와 사랑을 유대인들에게 쏟아붓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머지 한 가지 우리가 가져야 할 하나의 사명,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가져야 할 사명은 빚진 자의 사명입니다.
빚진 자의 사명. 로마서 1장 14절에 보면 헬라인이나 이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빚진 자의 심령을 가지고 많은 이방인 신자가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유대인들에게 영적 시기심, 영적 파워를 느끼게 해야 합니다. 온 이스라엘의 구원은 민족적으로 주님을 거부했던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 온 이스라엘의 구원이 있게 되면, 다시 말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유대인들이 다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저 나라는 예수님 믿는 나라네, 이렇게 볼 때 우리는 온 이스라엘의 구원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바로 주님이 착 오시는 게 아니고 그러면 뭐 더 좋은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게 뭐냐면 말씀 로마서 11장 12절과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들이 이 유대인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고, 저희의 이 실패, 그죠? 저기에 넘어짐이 이방인의 풍요함. 다시 말해서 저희가 넘어졌어도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이르렀는데, 만일 유대인들이 거국적으로 민족적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 말이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리요, 이 말이에요. 실패하고 넘어졌어도 구원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가서 이방인이 풍성한 은혜를 누렸다면, 하물며 저희들이 충만함, 저희들이 거국적으로 민족적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방인들에게 얼마나 더 큰 놀라운 축복이 있겠는가, 이 말씀이거든요. 구체적으로는 어떤 의미로 풀어볼 수 있느냐면요, 유대인들을 가장 핍박했던 사람들이 누굴까요? 대부분 유럽에 있는 교회입니다. 유럽 사람들이에요. 당신들은 우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핍박하고 죽였지만 우리는 당신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하고 사랑한다고, 그렇게 유대인들이 유럽 사람들에게 나가게 될 때 유럽이 저는 뒤집어 줄 걸로 확신합니다. 오늘날 유럽이 너무 피폐합니다. 영적으로 너무 피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럽이 지금 이슬람화되고 있어요. 아기를 안 낳으니까 산업자원을 이슬람으로부터 공급받기 위해서 이슬람을 막 받아들이니까 지금 유럽이 몸살을 앓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는 교회가 뭐로 변합니까? 술집과 박물관으로 변하고요. 그렇죠? 그렇게 보면 여러분들 좀 절망스러울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이렇게 약한가? 이슬람은 저렇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도 막 들어오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저는 있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주님은 언제 오신다고요? 물이 바다 덮음과 같이 온 세상의 여호와를 나누는 자도 충만하게 되는 그런 영광 가운데 오시는데, 이렇게 해서야 안 되죠. 지금 WMTC 산하에 또 WRTC 얼마나 이 렘넌트 남은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열심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게 다 이제 이방인의 수와 충만하게 되는데, 이것과 물려있는 정말로 귀한 이 역사가 어디에서 일어나야 되냐면 유럽이 뒤집어야 됩니다. 소위 유럽의 리바이벌이 어떻게 일어나면 바로 유대인들로부터 일어나게 된다. 유대인들이 이제 충만하게 되면 유대인들이 뭘 가졌습니까? 돈을 가졌습니다. 유대인들이 또 뭐를 가졌습니까? 언어를 가지고 있어요. 언어와 문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로 유럽에 살았던 유대인들이 언어에 능통합니다. 영어, 프랑스, 독일어, 스페인어, 모든 유럽의 언어를 완전히 그들이 다 정복하고 있습니다. 문화적으로 그들에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오늘날 유럽 선교에 있어서 많은 돈이 듭니다. 최소한도 4,5천 불이 한 달 들어갑니다. 유대인들이 돈이 엄청 많아요. 이 돈을 복음의 이 놀라운 이런 어떤 보물을 발견했을 때 유대인들이 바로 이 돈을, 물질을 복음을 위하여 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유럽을 뒤집어 놓으면, 지렛대처럼 뒤집어 놓으면 유럽은 과거에 식민지 이런 어떤 자세로 가난한 나라에 갔던 그런 어떤 자세를 버리고 겸손하게 주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었던 그런 자세로 이 가난하고 무식한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되면 온 열방이, 온 세계가 주님을 아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고, 그때 주님께서 영광스럽게 다시 오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희는 바로 너무나 중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이제 이런 어떤 터닝 포인트, 핵심이, 저는 모든 영혼이 동일한 영혼의 무게를 갖고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지만 하나의 우선성의 문제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우선성의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것은 바로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하게 되는 이 종말론적 구원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방인의 충만과 더불어 이제 유대인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직접적으로 이들을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에 애를 쓸 때에 바로 바울이 이사야가 바라보았던 이 종말론적 구원의 완성을 이루게 될 것을 믿습니다. 탈무드에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탈무드 산헤드린 98a에 보면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자격이 없다면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고 오실 것이다. 만일 자격이 있다면 메시아는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다. 지금 성경에서 이들은 신약 성경을 모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약 성경에서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리고 주님이 올라가실 때 천사들이 얘기했던 그대로 이루어지는 내용을 탈무드에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스가랴 12장에서 찌른 자도 볼 것이요 그랬지 않습니까? 모든 유대인들이 이제 애통하며 회개하며 우리가 찌른 분이 바로 메시아였다는 것을 이들이 알게 되고 주님께 다 돌아와서 이제 놀라운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하나의 놀라운 역할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부름받았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이 비전교회와 WMTC가 하나님께 큰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일을 완성하게 될 때, 이 일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고 수행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 칭찬하실 것입니다.